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정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해 표가 여기 앞에 있지만 은혜로 채운 70년 말씀으로 세워가는 새 역사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된 채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남유다는 586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다시 원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느헤미야가 뭐냐?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3번째 3차로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지도자, 그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품고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해서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갖고 달려갔으면 모든 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주변 민족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어떤 재건하려는 그 시작부터 해서 핍박과 어떤 모함이 계속 이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의 온갖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뒤에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꿈꾸면서 다시금 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각자 원래 살던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 고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왜 다시 모였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절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7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면 7째 달 초하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째 달 초하루는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요 7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한 해 시작되는 날 1월 1일 신정과 똑같은 날이에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 7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왜 이런 말씀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이 성벽 공사를 목표로, 성벽 공사를 어떤 비전으로 품고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요.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그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마쳤잖아요. 성벽 공사가 이제 다 끝난 시점입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으면 뭐 성전 복원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를 벌이든지 하는 게 맞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바라던 어떤 꿈과 비전이었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했다는 겁니다. 이 성벽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이 성벽만 이루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 줄 알았어요. 내 꿈과 내 비전이 성취되면 이제 다 인생은 완전히 그냥 하늘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이 내면에 있던, 그들 안에 있던 공허함, 그들 안에 있던 어떤 허전함, 그것은요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백성들의 이 심령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떤 목마름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잖아요. 선지서입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은 많은 시대죠. 그렇잖아요. 말씀은 많은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TV, 라디오 뭐 어떤 걸 틀어도 말씀을요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바로 말씀의 홍수 시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버틸 수 있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치 어떻게 살아가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삶의 터전에서 나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뭐 생각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채워야 살 수 있는데 그 계속 갈급함과 어떤 부족함, 공허함이 계속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채워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 어떤 성공,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무리 내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든든하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 영혼의 성벽, 무너진 우리 신앙의 성벽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다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것이 없어요. 딴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 있고 공허한 여러분의 그 마음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니까 문제예요. 세상의 어떤 술, 세상의 음식, 세상의 문화로 그냥 가득 채우니까 우리가 공허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채워 가십시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는요, 오직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부분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예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 6시간이에요. 6시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시간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똑같은 게 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목마름이 넘치는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가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가운데 설교는 정작 30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에 맞춰서 예배 시간도 1시간에 맞춘 거잖아요. 원래 1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 일상에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맞춘 거예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이 넘으면 이제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필요한데,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요 정말 은혜롭게 열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이시지만 사랑의 교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의 대가시잖아요. 목사님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목요일 이후에는 어떤 시간도 잡지 마라. 목사님이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설교가 들어가지만 목요일 오후부터는요 거의 올인한다고 합니다. 뭐 신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말씀을 100번 읽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만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주석을 보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럴 때 좋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안 걸고 다른 거에 목숨 걸잖아요. 교회는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에 목숨 걸고 있는 한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다른 게 절대 앞서서는 안 되고요. 말씀보다 교회 행사가 앞서서도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선 하여튼 말씀에 하여튼간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열심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열정, 그 열심과 열정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영적인 불꽃이 튀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말씀의 불꽃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그 열정으로 정말 2026년 한 해 정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 어떤 목마름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말씀에 오늘 본문처럼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 그 열정에 우리의 영적인 목숨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질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도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봉독할 때요 일어서서 받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냥. 근데 실제로요 말씀을 딱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내가 아멘은 하는데 아멘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뭐냐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게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어떤 반응,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그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아멘을 나는 마음속으로 한다. 입으로는 하지 않는다. 입으로 고백은 안 해요. 입으로 고백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꼭 뭐 입술로 고백해야 되나, 내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을 고백하는 거고 말씀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요. 근데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잘 알죠?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표어가 다 잃어버리셨죠? 작년이 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또 하나 믿음의 본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목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실제로 뭐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성취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딱 필요한 말씀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든 간에 축복의 말씀이든 간에 복받는 말씀이든 간에 반대일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든 간에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든 간에 나에게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든 간에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혹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에는 아멘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멘하면서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나에게 거리낌을 주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가끔 보면 어떤 말씀에는 되게 아멘이 커요. 뭔가 되게 좀 도전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큰데, 뭔가 좀 나에게 좀 책망이 되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에는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게 왜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열심히 찾아 듣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요, 내 맘대로 거르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필터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내 맘대로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꺼내서 듣는다? 그것은 절대 옳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어떤 말씀도, 정말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냥 걸러내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아멘하고 받은 그 말씀, 아멘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그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지금 다 울어요. 다 옵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왜 울까요? 지금 이들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자신들의 삶의 죄가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통회하면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 앞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은 거죠. 그냥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주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 주님을 아파했던 나의 행동과 말들이 다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런 때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가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거는요 지금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직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보면 10절인데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하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통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기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때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요, 하나님은요 얼굴 찡그려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막 화내고 분노하면서 믿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웃음 질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것으로 울고 웃는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드라마 보고 울고 영화 보고 울고 유튜브 보면서 웃고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상 매체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울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요 지금 뭐냐면 진짜 말씀의 폭포수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기쁨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골 지역에 오랜 가뭄이 있어요. 정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 비를 기다리던 농부들은요 그냥 집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비를 맞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를 맞으면서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함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체험받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잔재들을 사정없이 드러내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해 보셨잖아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아프지만 수술을 왜 합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낫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이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파요.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는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실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인생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죽어가는 영혼과 무너져가는 그 가정과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교회를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피워보고 있지만 은혜로 채운 70년, 정말 이전에 70년을요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70년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게 뭐냐, 진짜로 원하셨던 게 뭐냐, 무너진 성벽,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무너진 영혼의 성벽,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죠. 즉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성벽, 우리 인생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요, 일용할 양식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요,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거십시오. 2026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다 걸어보세요.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 신앙의 성벽, 인생의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가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표어처럼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 새 역사, 그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신앙의 성벽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